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신학 영상을 하나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영상을 많이 담아서 함께 공유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영상은 약간 이제 민감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제 좀 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 이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용한 정진에 있지 시끄러움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학문은 꾸준한 투쟁의 그 결과지 시끄러움에는 저는 학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자기의 견해를 밝히면서 타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러하면서 상호 발전하는 것이 학문의 현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서는 시끄러운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면 좋겠죠. 전쟁터에서는 포를 쏘고 시끄럽고, 스포츠 현장에서는 시끄럽고, 이러한 시끄러운 그러한 광장 속에서는 학문이 좀 많이 어렵겠죠. 학문은 가장 조용한 장소에서 조용한 방법으로 가장 치열하게 진행되는 것이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이러한 영상을 찍는 것은 행위 언약에 대한 것이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2017년부터 아마 이러한 유사한 토론이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16년부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2022년이니까 약 6년 정도 계속 꾸준하게 우리 한국교회가 칭의에 관한 부분에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토론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상대방들이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토론에 참여해서 자기의 명확한 이해를 밝혀주는 것이 좋은 기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신학자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산골에 사는 조용한 사람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이제 밝히면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행위언약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이철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이 행위언약에 대해서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도 관련이 되어 있고 저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영상을 한번 기획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토론은 이제 여러 번 됐지만 최근에 좀 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정 목사님이 의견을 개진해서 저도 이제 구체적이고 명시적이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처음부터 이러한 논의를 할 때, 이러한 논의가 진행될 때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하고 논의를 진행하자고 저는 제안을 했는데, 좀 성급하게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반성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성급하다 한 것은 이 행위언약을 만났을 때 이 행위언약이 이제 이단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성급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행위언약이 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문서 자체의 위해성, 이단성, 비성경적 견해, 이러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것에 저는 위험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발생한 하나의 산물이거든요. 우리들이 기독교 역사를 이해할 때 1517년이지 않습니까? 1517년부터 1648년, 그 다음에 1688년, 이러한 역사를 이해한 게 좋거든요. 이 두 개의 역사에서 이제 개신교와 구교가 완전히 구별되고 종교의 자유가 형성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이 시대 이후의 산물로 볼 수 있거든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어떠한 신학을 개진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그 상호 약속이 체결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신학을 검증하는 기관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신학을 검증하는 것은 전체 기독교가 아닌 이제 클러스터 기독교, 자기 안에 내부에서만 신학을 규정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이 약간 부족하죠. 그래서 A 교단, B 교단 이렇게 나눠져서 이 구속력이 이 교단 안에만 머무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교단과 상호, 이렇게 교단과 상호 이해관계가 발생했을 때는 이 교단에서 이 교단으로 서로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또 상호작용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1688년 이후의 것인데 이 행위언약의 개념이 이 1688년 이후에 많이 발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1643년이라고 봅시다. 1646년이라고 볼 수 있고요. 1647년이라고 볼 수 있고 1648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는요. 이때 시작이 됐고 이때 완성이 됐고요. 이때 스코틀랜드에서 인준이 됐고 이때 잉글랜드 의회에서 인준이 되었습니다. 근데 1649년에 아마 찰스 1세가 죽으면서 처형되면서 새 역사, 새 패턴이 발생되는 것이 잉글랜드 웨스트민스터의 아주 기본적인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의 이 행위언약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웨스트민스터의 행위언약이라는 것을 저는 세 단계로 구분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 이전과 이후 이 세 개의 행위언약의 개념이 있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행위언약 개념이 서로 같지 않다. 그래서 1600년, 여기는 1643년, 여기는 1700년 이렇게 봅시다. 1660년 이후죠. 그러니까 이때 서로 개념이 달라요. 이때 행위언약을 썼는데 이때 행위언약은 이제 모세 언약을 행위언약이라고 했고 이때는 이제 아담 언약이라고 했고 여기서도 이제 아담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거 퍼킨스가 이제 퍼킨스가 이제 기본적인 대표적인 학자거든요. 근데 이 세 개의 행위언약을 같다고 평가하는 것이 이제 정인철 목사의 독단이라고 저는 제시를 하는 것이죠. 이 세 개의 행위언약 개념이 모두 같지 않다는 것이죠. 왜? 1600년대에 행위언약은 모세 언약을 행위언약을 했고요. 1643년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 만들 때 이 무렵에는 이제 첫 아담에게 주어진 첫 언약을 행위언약이라고 했고, 이제 이후에 형성된 이 행위언약에는 이제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추가된 그러한 상태로서의 행위언약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의 행위언약이 서로 같지 않다. 이것을 인지해주고
행위언약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이제 그 신학자들이 전개하는 행위언약은 정말로 이제 다변화, 다각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신학자들이 행위언약을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행위언약 개념이 모두가 같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A라는 신학자가 말하는 행위언약의 개념, B라는 신학자가 말하는 행위언약 개념, C라는 말하는 사람의 행위언약 개념, 이 행위언약 개념이 서로 같지 않아요. 비슷하긴 합니다. 그리고 패턴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일치, 이 두 사람이 우리는 행위언약의 개념에서 이렇게 해서 일치를 하겠다. 이러한 협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A라는 사람의 행위언약 개념과 B라는 사람의 행위언약 개념이 같다고 우리가 묶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개인적인 개념이지 그것을 묶을 수 있는 권위체는 아닙니다. 그것이 모두 다 개인화되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이 이후에 형성되는 신학들은 모두 다 개인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학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러한 신학이 같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학을 할 때는 표준에 근거해서 신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 퍼킨스나 코케이우스나 튜레틴이나 이러한 A, B, C, D로 쭉 나눠지는 이러한 신학자들은 표준이 아니거든요. 개인 연구자들이거든요. 개인 연구자들을 평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는 표준 문서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작성해서 의회에서 인정한 표준 문서예요. 법적 문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행위언약, 코케이우스가 말하는 행위언약, 웨스트민스터가 말하는 행위언약, 퍼킨스가 말하는 행위언약, 이 세 가지가 동일하다. 이렇게 묶는 것은 부당한 억측이 들어갔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행위언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평가를 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퍼킨슨의 행위언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행위언약에 문제가 있다, 코케이우스 행위언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행위언약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논리적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행위언약은 저는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축약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색이 상당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색적인 요소가 완전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색은 우리들이 너무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색들이에요. 그러한 사색들을 우리가 사색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일반화된 사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팁을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청교도들이 만들었다. 사실입니다. 청교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평가입니다. 근데 그 평가가 정당하느냐, 정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은, 법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정이거든요. 결정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1948년 재헌국회의 헌법을 모태로 형성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이 완전하겠습니까?
완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불완전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법이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도 누가 만들었느냐 이것도 상당히 뭐 중요한 문제긴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서를 채택한 집단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서를 채택했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그 채택한 집단은 스코틀랜드 교회가 이 청교도들이 만든 문서를 표준 문서로 채택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잉글랜드 청교도들이 만든 이 청교도 문서를 뉴 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많은 신비들이지만 정말 희한한 신비죠. 왜냐? 잉글랜드 청교도들이 만들었는데 그것을 스코틀랜드 교회가 표준 문서로 채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작 이 문서를 만들었던 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이 문서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건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니까요. 이러한 것을 해석을 해야 되지. 무조건 잉글랜드 청교도가 만들었다. 청교도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역사를 이해하는데, 역사를 해석하는데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잉글랜드 청교도들이 만들었고, 좀 더 말하면 거기에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 업저버 발언권자로 참석해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을 할 때 법적 효력은 잉글랜드 청교도 의원과 성직자들이 결정한 거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러나 이제 그 문서를 말했듯이 1647년에 먼저 스코틀랜드 의회가 채택을 했고요. 1648년에 잉글랜드 의회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주권한 다음에 1658년에 사보이 선언을 만들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죠. 그래서 1662년에 왕정이 복구되면서 이 왕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의 결정을 무효화시켜 버리죠. 그래서 잉글랜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아닌 엘리자베스 여왕 때 만든 39개 신조로 종교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잉글랜드가 표준 문서를 채택했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왜 이분들 청교도들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거부했고 잉글랜드 국교회 주의자들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거부했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문서를 왜 거부했는지 아직까지 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채택하지 않았죠. 그래서 특이하게 스코틀랜드 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표준 문서로 채택을 했고요. 이것이 뉴 잉글랜드 미국으로 오면서 장로파들이 교회를 만들 때 이 문서로 미국 장로교회를 태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 표준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장로교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 좋아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놓고 갈등을 빚었어요. 그것은 이제 최근에 1930년대 메이천 박사 때까지 갈등을 빚었어요. 그때 노예에서 싸운 이유는 이 신앙 고백서에 서약하지 말자는 그 논쟁이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서약해야 한다. 메이천 박사는 서약해야 된다. 이러한 논쟁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메이천 박사가 교단에서 축출되면서 OPC라는 교단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절대 문서겠습니까? 절대 문서는 아니죠. 그러나
그 문서를 채택한 이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카테고리에서는 이 문서가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지. 이 카테고리 안에서 이 문서를 채택했는데 이 문서에 영향력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정말로 황당한 이야기죠. 우리가 자연법과 헌법 이렇게 말했을 때 자연법이 우선하겠습니까? 헌법이 우선하겠습니까? 저는 자연법이 우선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라 자연법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주장이 되겠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자연법이 우선하지만 헌법으로 대한민국은 작동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사한 것입니다. 성경이 기독교의 모든 것의 태반이지만 이 카테고리, 기독교의 하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이 카테고리에서는 이것으로 우리 카테고리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카테고리가, 이 문서가 작동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이 문서가 작동하지 않고 다른 것이 작동하게 되면 이 카테고리는 이제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는 청교도 잉글랜드 퓨리탄들이 만드는 문서가 맞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 퓨리탄이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하는 것은 부당하고요. 잉글랜드 퓨리탄이 만들었는데 잉글랜드 퓨리탄들이 쓰지 않고 있다. 이게 좀 더 사실에 입각한 것이고요. 저는 해석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잉글랜드 퓨리탄이 만든 이 문서를 스코틀랜드 교회는 채택해서 우리에게 표준 문서로 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를 퓨리탄이 만들었기 때문에 청교도 문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건 해석의 문제고요. 저는 사실관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이 행위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희철 목사님은 아담이 영생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라이프하고 everlasting, 죄송합니다. eternal life, 이 두 개가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은 라이프를 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터널 라이프를 주는 법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우리에게는 아주 큰 문제예요. 근데 정희철 목사는 아담이 영생한 상태로 창조되었다. 죄를 범함으로 영생을 빼앗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이 저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터널 라이프는 철수가 안 되는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영생의 자녀지 않습니까? 영생의 자녀인데 우리의 구원이 철수되지 않는다. 이런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한 백성의 상태거든요. 그러나 이 생명에서는 철수가 돼요. 철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었지만 그 선악과 과실을 먹지 않으면 이 생명이 유지돼요. 그러나 먹으면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 상태로만 창세기 2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기독교 신학자들 사색을 하면서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었다면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됐을 것이냐? 아니다. 어느 시점에는 영생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러한 사색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색이, 이 사색에 또 사색을 더하면 이제 사색이 강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것은 사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색에 사색을 더하지 말자 하면 되거든요. 성경은 아담은 완전하고 선하게 창조되었다. 동산 중앙에 선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의 과실이 있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실을 먹으면
결단코 죽는다. 정령 죽는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생명의 반대급부인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에버라스팅에는 반대급부에 죽음이 없어요. 그것이 영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희철 목사님은 아담이 처음부터 에버라스팅 존재로 죄송합니다. 이터널 라이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성경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영생론이 아주 좋지 않은 신학의 사색의 사물입니다. 정 목사님 자체도 이것이 추론의 근거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는 추론이 상당히 절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론 위에는 다시 추론을 올리지 않습니다. 올렸을 때 사색이 증가돼서 사유가 경도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추론 위에 또 하나의 추론을 올려가지고 어떤 사상 체계를 만드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영생론은 개인의 생각이지만 위험한 생각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주 사소한 그런 해프닝적 사유체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창세기 2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주시면 생명이 된 상태, 그 생명이 된 상태지만 그 생명에게 주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도록 명령하셨고, 만약 아담이 그것을 먹는다면 정령 죽게 되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이 생명과 죽음이 있는 상태, 선과 악을 선택하는 상태, 이러한 상태는 영생의 상태라고 볼 수 없고요. 창조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그 성경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신학을 전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행위언약은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 이전,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 이후, 이 세 가지의 그 단계에서 개념이 같지 않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 이후에 행위언약들은 신학자들마다 또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행위언약의 문제점을 지시할 때는 그 사람의 행위언약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시해야지, 행위언약을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가 다 그러한 주장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는 잉글랜드 청교도들이 만들었다. 맞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 청교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잉글랜드 청교도들이 만든 그 문서를 스코틀랜드 교회가 표준문서로 채택했다. 이것이 사실관계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아담이 영생으로 창조되었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영생으로와 하도록인데요. 의로와 하도록은 전혀 다르죠. 정 목사님은 영생으로 창조했다고 말해요. 영생하도록 창조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클러스터가 같이 묶어져 있어요.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영생으로 창조된 것과 영생하도록 창조된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동맹을 맺고 있는데 좀 당혹스러운 내용이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아담 영생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적 견해로 판정을 했는데, 이 견해에 대해서는 이단적 판정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판정을 해야 객관성이 좀 부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영생으로 창조된 것과 영생하도록 창조된 것은 의미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아담은 정이철 목사님이 아담은 영생하도록 창조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너무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기독교 2000년에 처음 등장한 이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역사적으로 본다면 논리적으로 봐도 위험이 있고 역사적으로 봐도 가치를 둘 수 없는 그러한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학적 현재 제가 사유하고 있는 신학적 담론에서 행위 언약에 대해서 둘러있는 세 가지 에피소드를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신학적인 담론들을 영상에 담아서 함께 사유하면서 은혜의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